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 교독합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 함께합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내 중간마디 기도에 내 인생의 중간마디라는 제목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 선교 여행을 가려고 할 때 바나바에게 생질이 하나 있었어요. 생질. 우리 성경에는 생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카라고 하는데 사실 헬라어 번역 아넵시오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사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촌이도 맞겠죠?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과 마가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가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는데 그 중에서 마가가 자기들을 떠나서 이 두 사람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어떻게 했다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마가가 왜 돌아갔을까?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습니다. 아마 마가는 무책임한 사람이었으니 고생스러운 이 상황을 그는 감당할 수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 또 어떤 학자들은 처음에는 바나바와 바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사촌 바나바가 이 선교여행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바울과 바나바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촌 바나바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는 바울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 일행을 이끌면서 자꾸 바울에게 바나바에게 시키고 자신에게 시키는 것이 굉장히 속상했을 것이다. 그래서 마가는 돌아갔을 것이다 라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거기 타우로스 산맥이 있는데 그 타우로스 산맥을 바라보면서 도저히 자신이 없으니까 돌아갔을 것이다 라고 추측들을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마가는 그 둘을 떠나서 선교여행 중간에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1차 선교여행을 떠나고 이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첫 번째 돌아봤던 그 교회들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겠다. 그 교회들이 잘 세워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두 번째 떠나려고 하는데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의견 충돌이 생겼습니다. 어떤 의견 충돌이 생겼죠? 바나바는 누구를 데리고 가고자 하고? 마가를 데리고 가. 자기 조카니까, 자기 사촌이니까 우리 마가를 데리고 갑시다 라고 얘기를 하고, 바울은요, 안 된다. 저 마가가 첫 번째 전도여행 때 우리가 거기에 얼마나 속을 썩였느냐, 저 마가 때는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느냐, 저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고서 서로 다투었는데 단순히 그것이
다툰 정도가 아니라 서로 갈라서고 결별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니까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먼저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갔어요. 구브로는 첫 번째 전도 여행을 했던 곳이었어요. 자,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버리니까 바울은 어떻게 해요? 어쩔 수가 있어요? 마가를 데리고 바나바가 먼저 가버리니까 바울은 어쩔 수가 없이 누구를 택했어요? 실라를 택해서, 바나바가 구브로로 가니까, 남쪽으로 가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도 또 남쪽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는 어디로 갔냐면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다니면, 즉 서쪽으로 지금의 터키 소아시아 방향으로 그렇게 그는 실라를 데리고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거쳐서 소아시아에 거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성령께서 그 앞길을 막으셨어요. 성령께서 그 앞길을 막으시고 그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이 보였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환상을 보고 그가 소아시아에서 멈추지 않고 그가 어디를 건너갔냐면 그리스 로마를 향해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시아를 떠나서 어디로요? 유럽 대륙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빌립보로 갔는데, 빌립보에서 루디아에게, 자주장사 루디아에게 세례를 주므로 첫 번째 크리스찬을 얻게 되었고, 고린도, 아덴, 그리고 나중에는 로마까지. 그는 그렇게 그의 선교의 역사가 단순히 아시아에 멈추지 않고 유럽의 그리스와 로마까지 펼쳐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맨 나중에 어디 감옥에 갇혔냐면, 어느 감옥에 갇혔죠?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인생의 목적지, 하나님께서 로마를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그런 뜻을 깨닫고 그는 로마의 죄수의 신분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봅시다. 저를 보세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그게 한 가지 일이 깨달아졌어요. 그것은 그의 인생의 마가였어요. 마가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갈라지게 되었고, 마가 때문에 선교 여행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초래했던 마가. 그런데 인생을 돌아보니 만약에 마가가 없었다면 바울은 유럽으로 건너갈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로마로 갈 수 있었을까요? 복음이 유럽과 로마까지 전파될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마가가 없었다면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났던 그곳을 다시 돌아보면서 그 선교지에서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마가가 걸림돌이라고 생각했고, 그의 인생의 마가가 그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의 가시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었는데, 마가 때문에, 그 가시 같은 존재 때문에, 자신의 삶에 손해를 준 것 같은 그 마가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아시아에 머물지 않고 그리스와 로마, 유럽에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로마에서 편지를 씁니다. 로마에서 편지를 쓰는데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냐면, 봅시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그는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바울은 로마의 옥중에서 골로새를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바울의 사촌 동생 마가가 자기 곁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이 마가가 너희들한테 가면 어떻게 해라? 영접해라. 또 빌레몬서를 볼까요? 빌레몬서 1장 24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를 뭐라고 불러요? 동역자라고 불러요. 여러분, 바울과 마가는 나이 차이도 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한 일에 비해서 마가가 한 일은 아주 보잘것없는 일이었어요. 그렇다면 바울은 마가를 동역자라고 부를 만한 그런 자격과 조건을 마가가 갖출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마가는 그런 자격과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바울은 마가를 향해서 나의 동역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순교 직전에 쓴 편지. 바울이 순교 직전에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인데 그가 순교 직전에, 즉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시간, 자신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자신의 죽음을 내다보는 그 시간, 그 마지막 서신에서 그는 누구를 보기를 원했냐면 바로 자신의 삶에 손해를 끼쳤던, 아니 자신의 삶에 가시와 같았던 누구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가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마가가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헤어지고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갈라섰지만, 그러나 그 마가 때문에 그는 유럽으로, 로마로, 그리스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셨다는 것을 바울은 그의 인생의 말년에 죽음을 앞에 두고, 그래, 마가가 내 삶에 그렇게 나를 힘들고 어렵게 했었지만 그 마가 때문에 나에게 새로운 복음의 역사, 새로운 선교의 역사가 마가 때문에 나에게 일어났다라는 것을 그는 깨닫고 마가를 데리고 와라. 마가가 보고 싶다. 그는 나에게 유익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마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아따, 대답 좀 해보시오.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나의 인생에 손해를 끼친 사람, 나를 고난에 빠뜨렸던 사람, 나에게 어려움을 주었던 사람, 나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했던 사람. 그러나 인간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때는 마가는 나의 인생을 어렵고 손해보게 만들었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니 마가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마가가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마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그는 내게 유익한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따, 아멘 소리가 적소. 할렐루야. 그는 나의 인생에 유익한 사람. 여러분, 2025년 6월 달을 지나고 7월 달에 들어서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내 가슴 속에 마가처럼, 가시처럼 걸려있는 이름은 없습니까? 내 가슴 속에 마가처럼 용서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며 내 마음 속에 마가와 같은 사람이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런데 그 마가 때문에 그는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더욱더 귀한 복음과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다라고, 마가가 하나님의 도구였음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중간 마디. 여러분, 내 인생의 중간 마디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내 인생의 마가를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를 바라볼 때 원수로 용서하지 못할 놈으로 그 놈만 없었다면 이라고 생각한다면 내 인생은 중간마디를 넘어갈 수 없습니다. 왜요? 그가 내 인생의 걸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마가를 하나님이 쓰신 도구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내 인생은 하나님이 쓰시는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고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으로 바라보며,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사람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그 사람 때문에 배신감에 치를 떨고, 그 사람 때문에 경제적인 손실도 있고, 그러나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기도했고,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내가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했다면 그 마가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내 인생의 중간 마디 속에서 내 인생의 마가를, 내 인생의 그놈, 내 인생의 내 인생의 그 사람을 우리의 인생의 중간 마디 속에 잘 정리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참다운 중간 마디일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에게 마가는 아픈 기억이었고 힘든 기억이었고 그의 삶을 어려움에 빠뜨렸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돌이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 마가 때문에 새로운 복음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펼쳐졌음을 바울은 믿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마가를 향해서 내 형제요, 내 동역자요, 나에게 유익하였던 자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중간 마디가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마가, 넘어가지 못하는 그 마가, 내 인생에서 붙들고 놓지 못하는 그 마가를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내려놓습니다. 주여, 그를 자유케 하고 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줍니다. 내가 더 이상 그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 내가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시간들을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를 붙들면 새로운 절반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를 놓을 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역사, 새로운 절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중간 마디, 마가들을 뛰어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매듭짓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